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주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죄 많은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총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다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은혜로우신 역사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송한 것은 잘 알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잊고 은혜를 아버지 소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까마득하게 집어던지고 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또 이 자리에 와서야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부끄럽고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다만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허물과 실수가 자꾸만 하나님 되뇌어지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 주시어 하나님 죄를 끊어내고 허물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힘겨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감격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소망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은혜의 강수가 되길 간구하오니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귀한 권속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영상으로 공유할 때에 이곳에서 넘쳤던 주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함께 넘쳐 흐르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하라고 품꾼은 그의 쌀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사대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소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묻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며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반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감을 극복하라입니다. 지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사람은 나의 형편과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형편을 온전하게 이해하시며 해결하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이것을 주장하던 것처럼 우리도 혹여 이런 착각이나 오해는 없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불만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엔 가득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가 또 그것을 순간 잊을 정도로 행복하다가 또 그렇게 기쁨과 만족이 또 가득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것을 언제 우리가 누렸느냐 할 정도로 불행과 아픔이 가득하면서 불만족으로 이렇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생각할 때 행복한 시간보다는 대부분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웃음보다는 울음이 훨씬 더 많고 한숨과 근심이 많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에 그 잠깐씩 주는 어떤 희망 때문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 즉 이 바라고 이 원하던 것이 끊어진 상태인 절망감은 인생길에 있어 매우 위험하며 위협적입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유식하고 육체적, 신앙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도 이 절망감이라는 불청객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무장해제가 되면서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곤 합니다. 과연 그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감찰하심과 징계하심에 대한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회의와 의문 그리고 원망의 일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제 1절부터 좀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에 큰 꿈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린다. 이런 것처럼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힘든 노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전 번역본에는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전쟁과 함께 군복무 내지는 이 군인으로 징집되어진 어떤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군대에 제가 생각할 때 20몇 개월 있었습니다. 만 2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23개월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정도일까 싶었는데 너무너무 오직 이 아들의 소망은 뭐예요? 제대하는 그날이었어요. 그 제대하고 나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날을 소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으로 징집받은 자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만큼 또 힘겹다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동서복음을 막론하나 봐요. 왜냐하면 욥시기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보면 또 품꾼의 날이다 할 때 이 품꾼은 누구냐면 매일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날품팔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고된 일을 쉼없이 감당하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나의 것을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형편을 가진 그 품꾼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오직 쉼이 있는 저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도 보면 종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 또한 마찬가지죠. 노예처럼 그래서 종일토록 어찌됐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주인의 어떤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가 서늘하고 평안한 저녁, 즉 쉼을 이 고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다 한결같이 있는데 이것처럼 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이들처럼 나도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면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들처럼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지루하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이 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심지어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1절에서 이제 1장에서 겨우 7장을 왔는데 이 사이에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깐이라도 조금 쉬면서 이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어떤 그 쉼의 시간을 기다리지만 그러니까 그 고대했던 쉼의 시간인 밤조차도 사실은 내겐 고달픔이 작정된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욥이 이제 이 뒤에 자신의 이 병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밤이 왜 고달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이렇게 아프다 보면 낮에는 어떻게 견뎌요. 그렇지 않나요?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아프고 더 외롭고 그렇던데 이 병증 자체도 또 밤에가 더 병세가 심한 어떤 이런 특별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유익도 없는 무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프기만 했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루 한날 아침에 이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나의 미래였던 그 창창하던 어린 것들 젊은 것들이 다 한나라에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유도 난 전혀 모른 채 전혀 진일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는 이 마음이 이 갑갑함이 이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상을 만나다 보면 꼭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만 할 뿐 무엇 하나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 무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시간은 설령 우리 눈에 볼 땐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상실인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무익한 시간도 경험도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성숙을 도모하시고 견고함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우리 종일 피곤하다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이제 좀 인제 쉬는구나, 그쵸? 아유 이제 좀 쉴 수 있고 이제 좀 몸을 그쵸? 이렇게 휴식을 취하겠구나 하는 이 휴식을 통한 그 다음 날의 이 활기 있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네, 너무 이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고통스러워서 밤을 기다리지만 쉼을 기다리지만 사실은 이 쉼도 이 욥에겐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 밤이 고달픈 밤이에요. 너무 고달퍼서 그렇게 눕기를 갈망했으면서도 막상 눕는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아침이 밝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밤은 언제 새벽이 올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대한 이 욥의 한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특별히 이렇게 충치가 없는데 어린 시절에 충치가 좀 있었어요. 어금니에. 전 이 치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어렸을 때 아프면 행하고 울면 되는데 조금 한 9살, 10살 이렇게 되니까 밤에 자다가 울면 집안이 어른들이 못 주무신다는 생각에 어린 것이 기특도 하여라. 제가 이제 참는 거예요. 평생 이를 잡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발 새벽에 와라. 빨리 아침에 오면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의사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은 약사도 아니고요. 간호사도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 통증을 엄마가 알면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그렇게 새벽을 기다렸던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다가도 막상 쉬게 되니까 빨리 또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까. 이 말 속엔 물론 시간적인 어떤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무력하고 암담한 고통의 밤을 빨리 넘기고 오히려 치유와 회복의 어떤 이 아침을 기다리는 욥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5절부터 이제 보면서 4절 아래 부분에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데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요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욥이 알았던 피부병의 증상들이에요.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에게 임했던 어떤 증상들은 이 피부병의 증상은 뭐냐면 가려움증이었죠. 그래서 기와로 막 긁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증상들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병증들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욥이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부스럼병의 전형적인 증세래요. 이것은 이 바그다드 부스럼병이라는 것은 길면 수년을 끌다가 죽음을 맞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특히 이 병은 밤에 그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고 또 우리 아프면 악몽 꾸죠.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면 자신이 악몽 꾸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사람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살이 썩어가는 곳에 구더기가 그곳에서 살면서 그 살을 파먹고 또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이 먼지와 뒤에 엉켜서 딱지처럼 단단하게 앉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그토록 소망했던 그 쉼이 있는 밤이 결국은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이고 현재 욥의 모든 상태는 어떻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참담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른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배틀에서 그 날씨와 시주리가 얽히려면 얘가 굉장히 배틀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흐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뭐하냐. 달려가면 그렇게 달려가면서 빨리 흘러가면서 무언가 이루거나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겐 아무 의미 없다. 그저 무익한 시간이 그냥 물 흐르듯이 갈 뿐이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떤 인생의 허무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4장 등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이 학원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그것으로 뜻하지 않게 휴가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이분 생각에는 내가 일주일 휴가를 받으면 이런 것도 했고 저것도 해야겠지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어제 저녁에 벌써 이틀이나 갔어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라니 막 이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그래 조금만 쉬었다 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뭐 이러다가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세월을 아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특별히 시간마다 매듭마다 의미를 두고 행하지 않으면 이 세월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욥도 막 인간이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뭐라고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언가가 성취되거나 무언가가 이렇게 결론이 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의 증상도 마찬가지고 변화도 없이 그저 극한의 상황으로만 가는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허무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자신의 인생은 그냥 바람처럼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과거의 수많은 일들이 다시는 자기한테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아주 심각한 절망감, 낙심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6절까지는 욥은 계속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론을 하고 자신을 변호했다면 여기 7절부터는 갑자기 말투가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의 말투를 바꾸면서 친구들을 향했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독백 형식의 이제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겠나이다. 주의 힘을 주옵소서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실망스러워. 욥 오빠 실망스럽네.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가 다시 그 예전의 그 영화를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난 다 포기했습니다. 나한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말을 했어요. 식사를 반드시 제때하십시오. 이 몸이 약해지면요 같이 영혼이 무너집니다. 제가 반드시 삼시세끼를 많든 적든 간에 꼭 챙겨서 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몸이 무너지니 이 마음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너무 오래되고 거기다 대고 그런 거에다가 이런 정말 기름을 붓는 거죠. 불에 기름 붓는 것처럼 친구들이 너무 무정한 마음으로 전혀 공감력이 없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또 일방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토하라 이런 정죄나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무지개를 타고 오시든지 신령한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욥이 본래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거, 온전함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욥 실망이야.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와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정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산점을 얻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것이 꼭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하다, 모범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참으로 말을 참으면서, 입술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늦게 온다면 나는 죽고 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도착한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늦게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면 나는 여기 보니까 바람처럼 그냥 이미 사라져 버릴 겁니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때가 늦어버릴 겁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빨리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스올이 어디예요? 스올? 지옥. 이게 지옥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지옥하고는 조금 다른데,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거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요, 세계는 하늘, 땅, 지하 이렇게 세 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늘이 아니라 땅 아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스올은 음부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이곳은 죽은 사람의 처소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묻히는 무덤으로서 그 큰 어떤 구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옥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곳에도 어떤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긴 있는데, 욥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후의 어떤 이 관점으로서, 사후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서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왜 제사 지내요? 죽은 사람이 먹으러. 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삿날에 뭐 하러 오셔요? 제삿날은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제사 음식 드시러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와 다른, 한 번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이 현생으로 돌아올 수 없다. 왕래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절대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뭐야, 한번 죽으면, 내가 일단 죽으면, 쉽게 얘기하면 뭐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구원해줘도 나는 다시 이 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 나타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래서 힘겨운 인생에 대한 원망감을 표로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6장에 보면 6장 3절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런 표현처럼, 나 이제 내 속에 있는 거 참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겠다.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하듯이. 얼마나 답답하면 또 이런 표현을 할까 싶긴 합니다.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의 배인 깊은 어떤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불평하겠다. 즉 아픔과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그 아픈 사람들 가만히 앓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아유 이런 신음소리를 내지 않나요? 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아이고 하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혼자 앓더라도, 누구는 그랬죠. 누가 알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혼자 있어도 때로 저는 아이고 앓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엄마 이러기도 하는데, 그럼 좀 덜 아프던데. 어찌됐든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것을 내 입에 담기에는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내겠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다는 양이라는 것, 어떤 악의 어떤 실체예요. 악한
악한 실제아이께서 제가 그 저번에 우리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등에서 얘기했죠. 바다 괴물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한 어떤 그런 존재를 갖다가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바다를 밟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바다처럼, 또 바다 괴물은 탄닌, 용인 탄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공포를 주는 존재도 아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를 지키시나이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감시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감시하면서 괴롭히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바그다드 구스럼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악몽 꾸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서나마 잠시 고난을 잊고자 하는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절망감과 두려운 마음을 주고 악몽을 꾸게 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잠시 잠깐도 나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고난을 연속적으로 주십니까? 나를 왜 감시하며 잠을 방해하십니까? 참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어찌됐든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은 다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고백은 저는 이 사람에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어떤 표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해들이 좀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별개인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항변할 곳이 없고 동무들도 자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쏘아내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나를 목졸라 죽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숨이 막힌다는 게 뭐냐면 나를 교살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교살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느니 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목이 쫄려서 죽고 싶습니다. 너무 여기서는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언어상으로 보니까 너무 살벌하고 막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겠다. 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나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생명을 싫어하고 나 사는 거 싫습니다. 특히 어떻게 사는 거?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무의미하게, 배틀처럼 무의미하게, 그리고 뭐예요? 고통스럽게. 이날이 언제인지도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다시는 행복을 맛볼 어떤 소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왜 삽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자신의 생명 자체를 여기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냥 난 살기 싫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어상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사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 제발 내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이런 애타는 청원으로 어떻게든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이 막혀서 무엇 하나 빗길 구멍이 없고 나갈 이 방향 하나 안 보이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산통을 겪으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언제까지 아파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앞으로 3시간 동안 너는 죽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제가 3시간을 욕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어떻게든지 견디겠는데 기다려봐요. 그래서 언제쯤 제가 아이를 낳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것만큼 그런데 욥은 이거와 비교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낙심한 상태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 가치 판단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가치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저 방화문에 동상 하나쯤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어차피 인생 한번 태어난 거 정말 이름 석자 남기고 가야 되는데 이 이름 석자를 남길 만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누구 말대로 이렇게 살아 뭐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 가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주 건방진 행동이에요.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이지요.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함부로 먼저 포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욥의 이 마음 이해하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욥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저도 사실 이런 절망감을 여러 번 느껴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자살을 반대로 해서 살자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날까지 정해진 날까지. 자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표현 어디서 봤죠?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시편 8편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찬송해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행복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한다는 건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 우리가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면 아침마다 방문해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서워요?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닮아다 누구야? 이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번증하시는 어떤 이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욥은 왜 자꾸 날 찾아와서 왜 찾아와? 병 주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원망의 어떤 이유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를 왜 살리십니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것처럼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해요.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무게를 자꾸만 달아본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뭐 잘하고 있나 보느라고 자꾸 자기의 무게를 달아보는 이것이 자기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 이거 좋게 받아들였어요?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이죠. 하나님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예, 호흡과 호흡 사이에도 막 이런 표현인 줄 아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잠깐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보고 계시니까 나를 좀 놔주십시오. 나를 좀 조금만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했던 거고 너무 다르죠? 네. 우리 이게 은혜스러워서 주께서는 우리를 침을 삼킬 동안도 이랬는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짧은 시간이 바로 이 침 삼킬 동안이고 숨 쉬는 요 호흡과 호흡 사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았지만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침 삼킬 동안의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계속 방문하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믿음의 순도를 테스트하시니 나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를 좀 제발 놔주십시오. 나한테 좀 나를 자주 찾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 물론 죄인으로서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은혜롭지 않나요?
경찰관이 지나가면 주인은 무섭지만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안정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는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욕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감시하시는 당신이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다 한들 하나님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까? 어찌해 나를 당신의 반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6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궁수, 이 활 쏘는 이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렐름의 사과도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삼아서 팍 쐈대요. 그러면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역으로 삼고 궁수처럼 화를 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찮고 의미 없는 일입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사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그쵸?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건징하시고 자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침상필 동안도 이런 건데, 그쵸? 이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만큼도 틈지 않고 왜 자꾸 나를 감시하세요? 왜 자꾸 나를 아는 척하세요? 왜 자꾸 나를 살펴주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받을 때가 은혜예요. 그렇죠? 자,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데 뭘 자꾸만 이런 어떤 나한테 괴로움을 주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뭐 하늘나라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정도는 좀 이 정도 했으면 나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요 이제 나 여기 없어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까딱까딱 하는 거 보시죠? 나 이제 수호로 갈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그때서 나 구원해도 때는 늦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탄식의 말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늦게 온다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도움이 도착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나 지금 빨리 속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절망감이 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냥 절망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평소에 건강할 때 갖고 있던 이 확신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보니까 커피숍 아니 저기더만요. 밖에 이렇게 커피를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트럭처럼 그냥 팔아서 그때마다 좀 주는 그곳에서, 근데도 잠깐 대면할 때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세요 그랬더니 화가 나다고 그 커피를 집어던지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그런 일들. 식당 주인이 영업을 9시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성분이 일어나더니 식당 주인 마스크를 뜯고 꼬집고 막 탈주고 막 이래서 고소당했어요. 왜 이럴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이 코로나 전국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서서히 이 생활의 반경들이 좁아지고 또 여러 가지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만 하면 되겠지가 지금 없잖아요. 이런 절망의 시대.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물론 한편으로는 이 유튜브라는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걸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8월 말까지라고 했었는데 한 주 연장됐는데 또 연장됐고 어쩌면 더 연장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절망이나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따를래요? 네. 예.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시다. 뭐예요? 1에서 10절의 말씀대로 인생은 유한하며 허망하여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이런 이 존재를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유한한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현세에 일어나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지금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작은 빛 한 줄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허무하고 어떤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감정이 우리들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속에 새겨야 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권징하시며 단련하시며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비록 그 모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감찰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줄로 삼아서 구원의 줄로 삼아서 이 고난과 역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진가는 평화롭고 안정될 때가 아니라 어떤 극한의 고통과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드디어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동안 참 믿음 좋은 자매들이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런 자매들, 그런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어떤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만나서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찬송한 것처럼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얕은 물가에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검푸른 바다뿐이요 망망대해 속에서 우리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취할 어떤 소망의 양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과연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며 오히려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며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울게 하며 근심하게 하며 원망이 혀 밑까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강건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